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od is love.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디 목사님께서 시카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로서 그들 마음속에 전달하고 싶었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불로서라도 새겨지게 하려고 설교단 위에다가 가스 같은 불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인도하셨겠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그 집회를 희끗 쳐다보게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만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는 형편이 없이 망가진 비참한 인생이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넋두리를 하면서 애써서 그 말을 잊으려고 했지만, 불로 만든 그 글귀가 자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글귀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집회,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는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가슴 속에 파고들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집회가 끝난 후에도 그 불량배는 자리에 남아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성경을 펼쳐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복음의 빛이 그의 가슴 속에 비쳐 들어갔고, 마침내 그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과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름이 존 그레함입니다. 그레함. 대학 교수셨고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존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존이라고 하잖아요. 어떻든 존입니다. 저는 존. 아버지도 존 그레함, 아들도 존 그레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도 존이고 왜 아버지도 존이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회자셨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저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 여러분 보시듯이 오른쪽에 번개가 치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옛 모습의 캐릭터였어요. 그 밑에는 노사도의 사도 요한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이 4명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로 부르신 그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사마리아인의 집에 아마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 불로써 심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성격이 다혈질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보아내게 우레의 아들, 천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든 이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제자 중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아마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면 내 아들,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청탁을 한 거죠? 인사청탁을. 내 아들 잘 봐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국이 있을 때 높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들들도 그렇고 엄마도 이기적이기도 하고 고집도 세기도 하고 성격도 아마 적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그 이후부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잘 섬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 요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는 무엇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혹은 요한복음 플러스 요한 1서, 2서, 3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오늘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에베소, 아시아 하면 터키예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장기간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나와서 교인들에게 한마디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온화한 얼굴로 너희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하고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나의 아들들아 서로 뭐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게 끝이야.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의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 한번 그 얘기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도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식상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노 사도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은 신전 앞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동상 앞에서 경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도들과 함께 끌려갔다는 거예요. 모진 고문과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해를 당하지 않고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위기 때마다 헤어났다는 것이. 이 보고를 들은 황제는 이는 분명 신이 내린 사람이라며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유배에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9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에베소의 지역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잘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한 것,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많은 칭찬을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냉철한 가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의로움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복교회 68년의 역사 속에서 분쟁이 계속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 사랑, 순수한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의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는 지진과 말라리아 그리고 트르키인의 칼날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고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관계 속에 얽혀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4명이 남아있는데 3명은 여인이고 1명이 사도 요한이에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1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사랑의 향기를 사도 요한은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경험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을로 통하는 길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사나운지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기 어려웠다고 했고, 어느 날 사람들은 성인으로 소문난 수도자를 찾아가서 수도자님, 저 뱀을 좀 달래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고 뱀을 만났고 뱀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뱀은 혀를 날름거리거나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고 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뱀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쭈삣쭈삣거리었고 이제는 슬금슬금 뱀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막대기로 뱀을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뱀이 견디다 못해 수도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지 말라고 했지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무슨 말씀이냐? 물지는 말고 너의 존재에 이것을 씩씩거거나 위협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선의로 대해야 하지만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함부로 하도록 만만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례해서는 안 되겠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간직한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성령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뒷부분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선교겠어요? 가까운 이웃과 교회의 비전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름 없이 섬기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도 68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6월 둘째 주일
경복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도 선교도 구제도 친교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도 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요. 좋은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공동의 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매 주일 여러분 서비스하러 오시잖아요.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교회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밥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밥 먹는 문제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주일날 식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한 풀타임 말고 하프타임 정도의 월급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설거지하는 헌신자들 너무나 고마워요. 주차 여러 보이지 않는 애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제가 본당에 이렇게 왔어요. 5년 사이에 본당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표시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마라나타, 오늘 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사도는 천둥을 칠 것 같은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에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일어나시죠.